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보배요 소망이 올시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아내 코르넬리라고 하는 여자는 현명한 그리고 훌륭한 교양을 갖춘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두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코르넬리아의 집에 정치가 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는 가운데 한 부인이 자기 손가락을 내밀면서 이 반지를 보라고, 이 반지는 참 색깔이 참 너무 좋고 귀한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부인들이 모두 감탄을 같이 하면서 야, 참 색깔이 너무 좋다고, 너무 찬란하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부인들이 너도 나도 자기의 반지나 또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을 내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다 감탄하며 다 즐거워하며 그 모든 것을 함께 칭찬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들의 자랑하는 보석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들이 코르넬리아를 주목하여 보면서 당신도 아끼고 있는 보석을 좀 내놔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들은 이 여자가 어떤 보석을 가지고 나올까 모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코르넬리아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두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코르넬리아의 두 아들, 나중에 커서 로마 공화정 시대의 호민관이 된 그라쿠스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보배요, 가장 소중한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보석들을 우리가 잘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무엘상인데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인도했고 여호수아마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어두워지고 부패하게 되고 죄악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한 아버지와 두 어머니의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낳은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한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격분하게 만듭니다.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긴 하지만은 너무 적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분인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아들을 이제는 기도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상처 많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둡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발굴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했던 다윗을 발굴해서 훌륭한 그런 인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든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던 시대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두웠고 그가 자란 평탄치 않는 가정 환경도 결코 사무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요, 사무엘의 기도가 그 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그의 위대한 사역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열매요, 사무엘의 기도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갯전에서 용이 난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열악한 환경에서 뜻하지 않은 인물이 나왔을 때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쓰레기 같은 그런 정말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고 또한 위대한 사역을 행했다는 사실, 그 모든 뒷배경의 원인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자식이 내 마음대로 큽니까? 내 마음대로 자라줍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기르다가 오히려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직접 기르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시는 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째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DNA,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그에 유전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두뇌, 또 어떤 그 행동, 그의 성품, 그의 무슨 병까지도 다 유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훌륭한 믿음을 타고난 그 믿음을 영향받아서 아이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패륜 아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너도 나도 세종대왕 이야기합니다. 세종대왕은 얼마나 나라를 평화롭게, 그리고 부강하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그때가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영토를 최고로 확장했고, 그리고 분열됐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믿음으로 정말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왕,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추출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아버지를 정말 끌어내리고, 또 아버지가 아끼고 살아가던 후궁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백주에 범하는 페르나 중에 페르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수많은 페르나들 모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 자녀의 미래는 본인 그의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가정, 그의 가문, 더 나아가서 그 사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녀는 본인도 불행하고, 그를 낳아준 부모도 불행하게 만들고,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그 사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장래가 보입니까? 아니면 장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합니까? 기도하면 장래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한심스러우십니까? 만족하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한심스럽다고 낙심해도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날마다 달라지는 모습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그 화분이 몇 개 있고, 그 꽃을 집사람이 늘 아침 저녁으로 돌봅니다. 저는 화초도 좀 관심은 좀 있긴 하지만 별로 많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채소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컵에다가 거기다가 케일을 씨앗을 심고, 또 샐러리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밭에서는 잘 안 자랍니다. 싹이 잘 트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컵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심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싹이 조그맣게 올라왔어요. 너무 기쁜 거 있지요. 아침 저녁을 들여다봅니다. 밤새 자고 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베란다 문 열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점점 자라는 모습입니다. 야, 밤새 자랐구나.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또 봅니다. 아, 낮 동안도 자라고 있어요. 주야로 자라나고 있는 그 채소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야로 달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새싹 아주 미세하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하면 점점 달라져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 스스로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각자의 몫인 것이에요. 각자의 몫.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천국 갈 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한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내가 많이 사랑하니까 나를 꼭 데리고 가겠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인생의 나아가기를 인도하는 방향타요, 그 방향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방향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장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부모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월삭기도를 하는데 내일은 5월의 첫날 월삭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5월은요 참 중요한 달입니다. 가정달이라는 그런 탈퇴도 있습니다만은 이 5월 달에 어린이날 있지요, 어버이날 있지요, 스승의 날 있지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2017년 5월은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 있는 5월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대선을 앞에 놓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에 우리가 정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재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현재의 혼란, 지금의 어려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 외교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너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끄럽습니까? 대통령이 잃어버린 그런 나라.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를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요. 지도자를 잘 뽑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좋은 성과가 온다. 좋은 결과가 온다.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살펴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이곳에 살지라도 역사는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실력 많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다 좋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세상적으로 보면 없는 것 투성이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워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통곡했던 여인, 바로 그 여인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는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기도로 키웠을 때 그 아이가 절망스러운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바꾸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사실, 그동안 기도에 힘쓰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마음에 조금이라도 결단이 온다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좋은 설교 들었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행할 때 믿음입니다. 지킬 때 믿음입니다.
행한 만큼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쉬어서는 안 돼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는 그런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 또 이 나라에 지금 인구 절벽 시대가 왔어요. 2016년도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40만밖에 안 됩니다. 이건 통계청이 계획한 예상한 45만 명에 5만 명이 오히려 지금 미달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요 40만 명, 올해는 40만 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39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엔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한 3, 40년 후에는요 신생아가 20만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많이 폐교됐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돼요. 교회 학교는요 더 열악합니다. 더 문제예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더라도 겨우 명목만 이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보배와 같은 아이들, 내 자녀가,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이 다 보배들이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볼 때마다 귀하게 여겨서 정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고 기도로 길러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맡겨주신 귀한 여호와의 기업, 보배와 같은 아이들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보배와 같은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